내리면 되나요? 아, 이걸 쓸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림 안수지사님의 초대를 받고 아닌가요? 초대를 받고 여기 또 스피치를 좀 하려고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하러 온 청년사업단 김예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네. 여기서 해야겠다. 네. 저는 22살입니다. 저 간단히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고 싶어서 조금의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가면은 계속 막 지루하게 성경 읽고 그냥 정말 하루도 은혜가 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교회는 엄마한테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가다가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교를 부산으로 오게 되어서, 원래 경주 사람이거든요. 경주에서 이제 계속 살다가 20살이 되어서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 오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교회를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2살인데 작년 5월까지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서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살았었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금 너무 부끄럽고 회개를 하였지만 정말 술을 계속 마셨고 부끄럽게 흡연도 했었었고 정말 21살까지는 작년 5월까지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이게 할 말이 좀 헷갈릴까봐 조금 적어왔는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날라리처럼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항상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이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너무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돌아왔는데 왜 우울하지? 하면서 맨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와서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술을 마실 땐 즐거운데 집에 오면은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울한 삶을 하루하루 반복하다가 저는 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모태신앙, 어머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시지만 엄마도 이제 20살 때쯤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하면서, 근데 이제 결혼을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 저희 아빠와 결혼을 하셨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좀 좌파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셨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가정에서 많이 싸우고 하는 불화를 좀 많이 겪으면서 컸습니다. 전 3남매 중에 둘째인데 하필 또 둘째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뭔가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항상 싸우는 걸 보고 거기도 하고 밖에서 그렇게 안에서 받지 못한, 가정 안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밖에서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바빴었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좀 살아오면서 항상 학교에서도 그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트러블이 항상 많은 편이었어요. 성격이 유별났던 건지 항상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정말 심했었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21살까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뭔가 세상으로 저를 계속 채우려고 했으나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공허한 게 저 안에는 가득 차 있었죠. 자존감도 엄청 낮았고 저의 머리 끝부터 다리 끝까지 정말 다 싫었습니다.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저의 성품과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존감도 바닥을 쳤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21살 작년에 5월쯤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청년사업단이라고 정강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청년들을 쓰는 요런 그게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냐고, 나는 정강호 목사님 인터넷으로 봤다, 이단인 것 같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인 줄도 몰랐고 그냥 설교를 되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만 보니까 무슨 저런 이상한 목사님이 다 있냐고, 안 그래도 교회 싫은데 더 가기 싫다, 난 안 간다 이러면서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가 너무, 원래 그러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막 저한테 막 애원
족거를 하듯이 막 제발 한 번만 가달라고 소원이 없겠다고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 엄마랑도 많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근데 또 가면 돈을 준다네요. 그래가지고 돈 준다면 또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한 25만 원 준다고 해서 갔는데 가니까 진짜 돈 주더라고요. 근데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정말 뭐 하는 곳인지 내가 직접 보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 이상한 곳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결투를 신청한다라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강원도 저기 비발디 쪽까지 갔었어요. 네네. 거기까지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첫날은 이제 나라의 이 역사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부흥회 같은 곳인 줄 알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겠지 했는데 가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정부 때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이제 또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아왔던 수업들 얘기들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들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때 저는 좌파 우파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가서 처음 알았는데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그냥 학교에서 대충 배우기만 했지 자세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무지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가서 막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낮에는 교육을 듣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정강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죠.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어디 한번 얘기해봐. 내가 감별한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설교를 다 듣고 한 3시간 정도 하셔요. 한 번 하실 때. 한 3시간 지났는데 제가 두 손 들고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아멘을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러고 있는데 끝나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여기까지 계획하시고 끌고 오셨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닫고 설교를 다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고 방언도 받고 하면서 정말 그 성령 받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강훈 목사님은 그 성령 받으라는 거에 정말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그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제가 그때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부터 그게 1차 교육이었는데요. 1차 교육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제가 그때부터 술, 흡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냈습니다. 한 번에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엄마의 아픔이 이제 그때부터 잘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저희 키워오시면서 한 번도 좋은 거 사입으신 적 없으시고 정말 교회에 11조 하는 거 말고는 큰 돈 내시는 게 전혀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또 정강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뜻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멍청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때부터 1차, 2차, 3차, 4차 교육까지 한 달, 2달 정도 주기를 두고 이렇게 가는데 4차 교육까지 그걸 한 10월까지 했었을 거예요. 10월까지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가면서 한 3박 4일 정도 가거든요. 한 번 갈 때. 그렇게 가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교회 그 부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저한테 큰 만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항상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인연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나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2차, 3차, 4차 교육을 기다리면서 매일 이제 유튜브로 정강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틀어놓으면서 혼자 웃으면서 막 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런 저도 제가 신기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면 누가 그런 저를 변화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정말 항상 하면서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세상을 부정적이게만 보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난 후로는 집에 한번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전셋집에 곰팡이가 핀 겁니다. 완전 신축 새 건물인데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몇 달 전인데 곰팡이가 폈는데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돈을 전세금을 주고 매달 관리비도 주고 들어왔는데 곰팡이가 피면 당연히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곰팡이가 폈는데도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절대 평소에 저였으면 그럴 생각을 안 할 텐데 곰팡이가 폈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감사를 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전 곰팡이가 폈는데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정말 입 밖으로 나오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런 선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계획 안에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항상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감정들을 갖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그제서야 정말 다 풀리더라고요. 풀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우울한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제 자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또 예쁘게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현실 또 이 정말 교육하고 정말 지금 역사책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책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 깨달으면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리려고 애국운동까지 하시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저도 이제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깊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래서 제 간증을 좀 마무리하자면 정말 세상에서 술을 먹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제가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 노래를 즐겨 듣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게 제일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기에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한 사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청년 한 명 한 명이 정말 제 주변에는 너무 타락한 친구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냥 술 마시는 건 당연하고요. 막 흡연도 당연하고 마약하는 친구들도 가끔씩은 있었고 정말 이게 그냥 뉴스에 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동성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동성애 솔직히 저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많았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거랑 전혀 세상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 기독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는 게 저는 너무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사업단에 그래서 제 간증은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저희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강훈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주사파손 이 좌파들이 완전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 세력들에 넘어가면서 우리 기독교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개인이 있잖아요. 이런 저희 우리나라를 다시 되살리고 하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신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세계 G2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접 이렇게 맞서 싸우고 계신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동성애는 기본이고 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정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마약이 완전 널려 있어서 막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이러고 걸어다니는 거 아시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또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20, 30대 MZ세대라고 하죠. 나라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나라에서 돈을 엄청 퍼줬지 않습니까? 퍼주면서 근데 이 당연한 줄 알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라에서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 우리 세금 다 내는데 막 이러면서 얼마 내지도 않는 세금을 막 그러면서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몇천 조가 이렇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퍼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건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무너졌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정가훈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사업단에 계획을 하셨는데요.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저도 구직을 많이 해봤지만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하면서 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나라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퍼줬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가만히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실업자도 늘어나면서 또 경제는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또 물가는 올라가는데 일하려고 하지는 않고 또 일할 곳도 없고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정가훈 목사님께서는 저희 같은 청년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나라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청년사업단을 처음에 모집할 때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에 주 5일 일하면서 말이야. 솔직히 요즘 진짜 대기업도 겨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세금 떼기 전에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일하고요. 공휴일 다 쉬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안 나왔고 고졸인데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앞장 세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알뜰폰 사업입니다. 알뜰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알뜰폰이라는 게 많이 되게 품질이 낮아서 되게 나이 든 사람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20, 30대 MZ세대들이 다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500만 명이 돌파할 이 알뜰폰을 사용할 정도로 알뜰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엄청 알뜰폰으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뉴스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요즘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으신데 이 알뜰폰이라는 게 기존 3사의 통신망 KT, U+, SKT 요 3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끌어서 씁니다. 그래서 뭐 품질이나 속도 차이는 전혀 없고요. 요 똑같은 좋은 품질과 똑같은 속도, 빠른 속도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데 3사에서 내는 금액의 반값입니다. 반값. 보통 3사에서 5G 요금제라고 내세우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5G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통신망이 별로 없거든요. 5G라고 뜬다 하더라도 4G와 전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속도가 비슷한데 3사에서는 그걸 명목으로 해서 돈을 더 2배로 3배로 불려서 파는 거죠. 실제로 저희 29,000원짜리 요금제가 있는데 29,000원 요금제가 3사에서는 7,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결합으로 혜택 받으시고 뭐 선택 약정 할인 받으시고 복지 할인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많이 싸게 쓰시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3만 얼마시더라고요. 똑같은 요금제인데 왜 저희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지 저도 이거 일하면서 참 목사님께서 이 일을 왜 계획하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쓰고 저희 가족들도 쓰고 계시고 저도 쓰고 있지만 문자, 통화, 데이터 다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속도도 느리지 않습니다. 똑같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29,00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만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14,300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을 배우면서 개통해드리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다 사용하고 계시고 불편함이 있으셨으면 제 폰에 지금 통화가 막 왔을 거예요. 근데 한 통도 불편함으로 연락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알뜰폰 사업을 왜 하냐
하면은 그거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 20, 30대들 다 알뜰폰 쓰고 있거든요. 왜 3, 4랑 가격이 차이가 나냐 하시면 3, 4에서는 이 거품 을 넣었다고 하죠. 광고비 들잖아요. 3사는 광고를 심하게 때리니까 TV 광고 때리지, 인터넷 광고 때리지, 이것저것 광고 다 때리는데 또 대리점도 운영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을 아껴서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알뜰폰에서는 아예 그 거품을 쏙 뺀 가격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반의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결합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결합이 되어 있어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가족도 다 결합되어 있으셨거든요. 저희 엄마 바꿔드린다고 결합해서 나오셨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인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결합으로 받고 계시는 할인 혜택 크지 않습니다. 막상 이렇게 깨뚫어 보면은 다 3사에서 팔려고 그냥 꼬드기는 그런 전략일 뿐이지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3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딱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사로 들어가는 수익이 다 자파 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정보가 다 팔리고 있습니다. 요건 정말 확인된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요. LG 그래서 저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에서 이제 애국운동 하신다고 가셨던 분들 나라에서 다 해가지고 연락 다 가고 LG U 플러스 쓰는 사람들, 그래서 LG U 플러스 많이 갈아탔었거든요. 이 중국 쪽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 당하셨거든요. 중국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건 전화가 아니고 문자가 왔어요. 진짜 보이스피싱에서 70만 원 날리셨거든요. 이렇게 중국 쪽으로 전화번호 다 개인정보가 다 팔려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3사를 개인정보까지 팔아가면서 쓰실 필요가 없는데 소비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가 팔려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요 3사에서 자파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우파 쪽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업 쪽으로 돈을 이렇게 어차피 나가는 통신요금 더 저렴하게 목사님 쪽으로 내게 된다면 애국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이 자파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사업단을 통해서 제가 청년사업단 1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청년사업단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리고 또 자파 쪽으로 넘어가는 이 경제활동 자체를 우파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해가지고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요런 알뜰폰 정말 저렴하게 사용하시면서 또 우파 쪽으로 애국하시는 쪽으로 돈을 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위약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위약금이 10만 원 정도 나와요 하시는 분들 저도 지금 고객들 보면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요 그 통신사에서 5만 원 주면서 그 요금제 쓰시는 것보다 저희 쪽으로 29,000원대로 넘어오시면서 똑같은 요금제인데 29,000원으로 넘어오시면서 2만 원 아끼시면서 5달만 2만 원 아껴도 10만 원이잖아요. 그 10만 원 위약금 내시고 넘어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속도에도 다른 게 없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지고 돈은 애국하는 돈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쓰이는데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직접 보고 얘기하면 말을 좀 잘 못해요. 이렇게 막 프리하게 해야 잘하는데 혹시나 몇 개를 이렇게 빼먹을까봐 그냥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바로 돼야 또 며칠 전에 말씀하시는 게 국민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3의 국민연금. 나라에서 국민연금 주지만 목사님께서 이 통신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 창출하신 거를 다 우리 목사님 일을 이렇게 돕는 분들 또 이렇게 같이 애국하시는 분들께 나눠주신다는 이런 국민연금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추후에는 신용카드 사업이나 그런 것도 다 하시는데 이 사업이 오로지 정광훈 목사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본인한테 쓰시는 거 하나도 없으신 거 알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다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저도 힘쓰고 있으니 제가 명함을 나중에 한 번씩 다 나눠드릴게요. 한 번씩 받아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셔도 되고 상담만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통신요금이 훨씬 줄어들면서 돈도 줄어드는데 안 바꾸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손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말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또 이렇게
이뤄 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 청년 사업단 김예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